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밤까지 가평에서 수련회를 하고 밤에 12시 가까이 이제 막 도착을 해서 목이 원래 굉장히 좋은데 오늘 약간 좀 거칠거칠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서머나가 어떤 동네인가? 사실 7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 도시가 서머나이죠. 지금은 그 터키의 서부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는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7개의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황제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23년, BC 23년경에 그 소아시아의 총 11개 도시가 경쟁을 붙습니다. 경쟁을 붙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성전을 어디다 지을 건가? 그때 이 로마의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1위로 뽑힌 도시가 바로 이 항구가 서머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AD 26년경에는요, 이 로마의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소위 말해서 이 소아시아의 황제 숭배가 여러 군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템펄 키퍼, 그러니까 성전지기로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랑 경제가 이렇게 딱 멀지돼 있기 때문에 종교가 흥황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도시였죠. 자, 이런 상황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 그랬죠. 쓰라. 이 서신이면서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7교회에 소개하시는 그 소개랑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계시록을 읽을 때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약간 생뚱맞는 것 같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서머나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인데, 그러면 뭐 내가 부요한 금도 내 것인 나 예수가 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을, 마지막이신 주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는 사역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의 근거,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왜 예수님은 조금 맞지가 않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하실까?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비방, 이건 고소를 말합니다. 그것을 아신대요. 첫 번째 교회도 여러분 종말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를 의미하죠. 주님이 뭔가를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첫 번째 전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안다. 이 알은 처음부터 충분히 완전한 알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환난과 궁핍은 뭐를 의미하냐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부요한 도시였는데 교회는 지금 굉장한 이 빈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길드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경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었던 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아주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비방도 안 돼요. 이건 이제 고소, 비방, 모욕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뭘까?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요, 원래부터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정복 당한 자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황제로서의 어떤 존경심, 그 다음에 제물만 바치면 그냥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기독교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교의 엄브렐라라 그러죠. 이 우산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듯 보이고 굉장히 쉽게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결정적인 것은 유대교에서 정죄를 받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소위 말하는 메시아, 그들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이 죽인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는 게 탐탁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고소 비방 정도였겠죠. 근데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거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죠. 자, 그러면서 도미티안 황제를 치세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 비방이 그냥 비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옥과 처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즈음에는 급기야 이제 극심한 목숨의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면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생명같이 여겼을 겁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별난 사람들, 모난 사람들 이래야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고 있는 저 회당은, 시나고게는 하나님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이, 사타나스라는 말이 원래 대적자, 반대자 이런 의미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사탄의 회당도, 사탄의 공동체도, 사탄의 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종말의 교회, 사탄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한 맥락은 뭐냐면, 한 일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사탄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믿음의 영웅이 되자, 거인이 되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꽤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꽤 하면서 막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저런 애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 쟤는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막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지? 막 이런 생각. 저 그냥 막 갈아 마시고 싶어. 뭐 이런. 약간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만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요, 남의 자식도 귀한 줄을 알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물질적인 빈곤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냐면, 실상은 니네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영적인 부요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너 삼류대학 나왔지만 실상은 너 엘리트란다, 뭐 이렇게 영적으로 엘리트야,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그냥 하버드를 보내주시고 그냥 빈곤하게 살아라 이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고 싶지, 차라리 저와 같은 이런 껍데기 말고 공유와 같은 껍데기를 주셔서 그냥 앞에 딱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은혜 받고 막 이런 어떤 그러고 싶지, 그냥 영적으로 넌 부요해,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먹을 돈이 없어요. 지금 애들 학원 보낼, 학교 보낼 돈이 없는데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시냔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가서도 제가 또 뻥을 치고 왔습니다. 뭐라 그랬냐, 가는 데마다 제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산에 오면 로스처치라고 엄청 좋은 교회가 있다고 일단 뻥을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에 오시면 돈 떨어졌다, 밥 먹을 데가 없다, 잘 데가 없다, 반드시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꼭 기도해 주거든요. 이게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돈이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단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너는 영적으로 부요하단다, 이 말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이 뭘까요? 난 네가 얼마나 궁핍한지 알아. 난 얼마나 네가 힘든지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처음부터 완전히 충분히 아는 것처럼 나도 네가 그렇게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지 나 그거 네가 알고 이 땅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바람이 느껴졌어요. 뼈 빠지게 요즘 30도 뭐 올라갔더니 차온도가 38도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애들 막 수련회로 불러놓고 막 고생시키는 게 참 어려웠지만 은혜 받는 모습은 참 귀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래도 가정을 돌보겠다고,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막 야단 듣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번 한 주에 이 부요함과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영적인 부요함이 제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사랑하시 받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요. 오랫동안 힘들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좀 저 사람은 좀, 저 친구는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축복해 주지 않고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저렇게 버텨나가는데 영적으로 부여한 게 뭘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여함이 뭘까? 이걸 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제가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물질적으로 좀 부여하게 해주시면 당장 차라도 좀 바꿀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함이 뭘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가슴 벅차게 알고 있었으면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런 영적인 부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훨씬 더 부요한 제물로 여기는지 살펴보시면서,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 더 큰 부로 여겼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모라는 말이 오늘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이런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습니까? 모세가 상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 보응,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면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는 개념입니다. 이 상은요, 요한계시록 끝에 20장에 가면 뭐라고 구체화되는가 하면, 이 상은 너희들의 영생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받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야고보도 지금 부요함의 기준이 어때요? 모세랑 비슷해요. 모세는 부요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도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나 모세나 야고보나 일맥상통한 부요함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이 진정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시는 위로 따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부요함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감 날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아, 하늘에 가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질 거야. 둘째 사망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대. 여러분, 느껴지세요? 차라리 옆 사람이 졸고 있는 나를 향해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서 하나님 널 사랑해, 이러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내가 보호함을 받을 거야, 이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이 부요함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한지, 그리고 그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비록 가난하고 궁핍해 보여도 틀림없이 돈 없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상속받는 부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느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너희들이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호흡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았어요. 저기 배민에서 막 시켜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꼽으로 먹었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 나죠? 그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너 두 번째 인생 엄마 뱃속에 나가면 너 코로 호흡할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입으로 먹는다. 웃기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번째 인생을 얘기하는, 너 영원히 살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게 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상식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정한 부요함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모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땅에서 받는 수모를 좋게 여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손해보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당하는 수모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작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요함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가진 것, 배운 것, 생긴 것 부족할 때 창피한 거예요. 이런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뭘 살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 하나님 앞에, 좋은 직장 가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부요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떠한 부요함을 가진 자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주님은 성도가 받을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을 집에 가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0절,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요.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장차 받을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장차 받을이라는 말은 조동사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고난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속에 여러분 이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잘 보십시오. 놀랍게도 마귀의 개입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개입이 있는 장차받을 고난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베이라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뭐라 그랬죠? 목적이 뭡니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은 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마침내는 내 마음을 낮추시고 파이널리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어요. 왜 10일이죠? 나에게 다가올 이 고난이 앞으로 10days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건 상징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했던,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고도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일 수 있다. 그 좋아 보인다는 말이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예요.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10 days를 시험하겠다라고 제안하죠. 여러분,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이 더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들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10 days의 고난이, 10일의 고난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을 망가뜨릴 고난이 아니라 다니엘의 10일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요. 기한이 짧아요. 고난의 성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마스터 플랜 속에 있지만 마귀의 개입이 있어요. 죽도록 힘들단 말이에요. 까딱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마귀의 개입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복입니다. 결국은 부요함,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장차 받을 이 고난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졸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 뭐지? 막 졸고 있으면 정신 차렸는데 고난이 딱 와 있는, 코앞에 딱 와 있는.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졸면 안 돼요. 아무도 조는 분 없지만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너희들이 고난 올 거야, 그때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절대로, never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조예요. 얘들아,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never 뭐 이런 뜻이에요. 막 치시면서 주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싫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필수적인 고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봐야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신앙생활 고난이 있으니까. 근데 대충 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리 될 수 있겠죠.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에요. 고생하게 해서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부요한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틀림없이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져야 하는 나의 10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나의 10일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번 한 주에 나의 10 days가 뭘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고 제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싫은 거예요. 평생 불행하겠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젊은 날의 막막함일 수 있겠죠. 나의 10 days는 뭘까?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난일 수 있고요. 못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힘든 질병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나의 10 days는 어쩌면 죽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랑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들, 제 제자들 중에 또 선교를 갔다가 그리고 뭘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때로는 영적으로 좋았어요. 그냥 특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뭘 하다가 이미 순교한 아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나의 10 days는 그게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질병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10데이즈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가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10데이즈란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그 10데이즈처럼 너의 10데이즈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죽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선물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10데이즈가 다가왔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 장차 다가올 고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10데이즈라고, 나의 10일이에요. 이 나의 10일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헌신 예배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영생을 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정도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는 뜻도 있고 죽을 만큼 충성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충성하라입니다. 충성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더 신실해라 이렇게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라라는 말도 제가 원문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신실해라 이게 아니라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겠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면 쉬어야죠. 저도 힘들면 교회 안 나올 각오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겠죠. 여러분, 힘들어도 막 충성하고 그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의 열매는 뭐 어떻게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아, 이렇게요? 아, 예. 하면서 제가 그냥 딜리버리는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설교자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의 10데이즈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다 같이, 자, 시작. 성명의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실함의 열매, 죽도록 충성하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길은 인내하는 길입니다. 말을 잘 포장하면 인내 이런 건 좀 하겠어요. 근데 버티는 건 하기 싫어요. 견디는 건 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원색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내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예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AD 156년에 순교한 폴리캅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폴리캅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캅은 그때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여러분, 서머나 전체 도시의 총독이 스타티우스라는 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인데 폴리캅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래서 극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때 폴리캅은 이제 군중들 앞에 세워지게 되죠. 사자밥으로, 짐승밥으로.
그때 어떻게 하든지 이 스타티우스가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안 믿는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다.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난 군중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자밥으로 줘라 막 난리가 나죠. 그때 스타티우스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자밥으로는 안 주게 되지만 화형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화형대 위에 서 있었던 그 폴리캅을 이 군인들이 결박하려고 할 때 폴리캅이 냅둬라, 놔둬라, 주님이 내가 화형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 라고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폴리캅의 이야기가 얼마나 각색됐을까 여러 가지 버전을 다 읽어봤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뭐가 감쌌다느니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폴리캅의 죽음의 순간에도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 폴리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각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1156년에 돌아가셨고 여러분 86세였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서신이 딜리버리가 됐고 낭독되어졌을 때 아마 폴리캅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했던 폴리캅의 이야기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처럼 마지막에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들음의 공식, 이김의 공식이 나타나죠.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때 같이 우리가 다 심판에 던져지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는 최후의 죽음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도 두려운데 이 최종적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죽음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지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시더라고요.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 이건 철이 없는 거죠. 아픈 건 두려워요. 이게 철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아파봐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죠. 근데 그거랑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린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된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저주니 고난이니 아이고 불쌍하니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이건 나의 10데이즈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죽도록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이 죽음의 이 충성함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을 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도 알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깨달음은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잘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only, just 믿음도 주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10days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귀의 개입이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한이 있는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얘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불행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그 10days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참고 견디는 삶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 그랬어요.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이 땅 살면서 주님 기쁨이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좀 기뻐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강을 건널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10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버티면서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해 주면서 여러분, 이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